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를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아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오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56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성경에서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은 모두 목자 출신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모두 유목민이었고 모두가 다 목축에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미디안에서 40년간 이드로의 양떼를 쳤던 목자였고 다윗 역시도 어린 시절에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키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항상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목자라고 부르고 백성들을 양무리들로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한 목자로 여겨져서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하나님이 기르시고 돌보시는 목장으로 이해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시는 7가지 신성에 관한 선언이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10장에서만 2가지 선언이 나오는데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본문 11절과 14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선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들의 구원자이심을 스스로 드러내는 자기 선포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내가 빛이고 생명이고 길과 진리이며 너희들의 선한 목자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영원한 창조주이시자 사람들을 살리시는 선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 야곱이나 다윗과 같은 목자들은 모두가 다 우리의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야곱은 자기를 추격해온 라반을 책망하면서 자신이 삼촌의 가축들을 지킬 때 밤낮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양떼를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 앞에서 자신이 사자와 곰에게서 양떼들을 지켜낸 것처럼 골리앗도 물리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야곱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 밤낮 눈을 붙이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겠습니까? 다윗이 사자나 곰으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해 악한 짐승들을 쳤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원수를 어떻게 물리쳐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그대로이시기 때문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선포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다라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돌보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양식을 항상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입증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선한 목자이십니까?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고 하십니다. 그 정도로 양들을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양들이 자기 죄 가운데 죽지 않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죄를 대신해 목숨을 버리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그대로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자기 목숨을 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뭔들 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끼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하신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신 말씀에서 선하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이 죽음으로 해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저 인간들의 선함처럼 다분히 선한 목자, 그저 동물을 사랑하고 자기 양떼처럼 아끼고 자기 일을 성실히 하는 정도의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선하심을 나타내시는 영원하고 참되신 우리들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하신 이 말씀을 바울은 이렇게 불어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악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참으로 선하신 목자시다라는 것을 확증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 영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실 참으로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선한 목자라고 선포하신 것은 교회의 목자를 자처하지만
실상은 사꾼에 불과한 자들을 경계하라고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교회의 목자는 양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을 걸고 성도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만일 어떤 목회자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양들을 버리고 도망한다면 그는 자신이 월급쟁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지도자들은 결코 사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꾼은 고용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닥쳤을 때 양떼들보다 자기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사꾼에게 있어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인의 입장은 다르지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실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도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사꾼은 그게 가능하지만 선한 목자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대리인으로 세워진 교회의 지도자들은 단지 자신이 보수를 받고 일하는 고용인에 불과한 것이 아님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목자가 사꾼이라면 그는 교회와 상관없는 외부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목자가 양의 문이신 그리스도를 통과한 사람이라면 그는 주님의 양떼가 곧 자신의 양떼인 사람인 것입니다. 이 양떼들은 자신의 주인이신 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주인의 뜻에 따라 자신도 함께 목숨을 내어놓고 교회를 돌보는 일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참된 목자라고 부르고, 반면에 오직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회가 죽든지 말든지 성도들이 위기에 빠지고 믿음을 버리든지 말든지 보수만 챙기면 그만인 목자들을 사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전에 정도전이라는 대하 드라마에서 이 정도전이 나라를 위해서 성실껏 일하지 않고 그저 주는 녹을 받아서 매일 생활하기만 하려는 공직자들을 가리켜 밥버러지라고 표현한 것을 보았습니다. 사꾼이 바로 밥버러지인 것입니다. 사꾼에게는 구원이나 성화나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나 하나님의 영광 같은 비전이 없습니다. 그저 밥만 잘 빌어먹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목자에게는 꿈이 있는 법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킬 나라와 같은 교회를 만들어갈 꿈이 참된 목자에게는 항상 발견되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보내시는 진짜 목자들은 양의 문이신 그리스도를 통과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꾼 목자들은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위기의 때가 되면 정체를 드러냅니다. 본문에서는 이리가 오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하는데 여기서 이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교회 안에 앞으로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이리란 성도들을 물어가는 아주 극단적인 형태의 이단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박해가 일어나는 것도 이리의 공격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물리적 박해가 가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무서운 공격은 영혼이 사냥당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라는 양떼들을 사냥하는 이리는 영혼을 사냥하는 짐승인 것입니다. 이 짐승은 이단뿐 아니라 교회에 닥쳐온 시련과 위기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꾼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간다는 것입니다. 사꾼은 양떼를 지키기 위해 애쓰지 않고 자리를 옮겨버립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자기 안위가 가장 중요한 게 사꾼의 핵심적인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3절에서 사꾼이 달아나는 이유는 그가 사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뒤에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우리의 참된 목자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14절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말씀 속에는 사실 예수님 외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아무도 선한 목자가 없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저는 나는 사꾼이 아닙니다, 이 말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나는 사꾼입니다 그렇게도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그 말도 할 수 없고, 나는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진실하게 살려는 모든 목자가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제외한 나머지 목자는 제 아무리 진실한 목자라 해도 그리스도처럼 선한 목자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목회자라도 사건의 특성을 일부 가지고 있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도 죄인의 한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주 4세기경에 도나투스 논쟁이라는 유명한 교회사적 논쟁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들의 마지막 기독교 박해였던 디오클레티아노스 황제 때에 극심한 박해가 있었는데 이 박해 때문에 기독교회 감독들 몇 명이 배교를 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이 박해가 끝나자 이 배교자들이 다시 교회로 복귀해서 목회를 하고 성례를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도나투스라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 주는 세례는 다 무효라고 주장했고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배교자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바로 도나투스 논쟁입니다. 우리나라도 해방 이후에 신사참배에 가담했던 목회자들을 교회가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로 교단이 갈라진 적이 있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던 쪽이 고신 측이지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우리가 다 무조건 주기철 목사님이 될 수는 없는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문이 너무나 두려워서 순간적으로 배교를 했지만 진실한 회개로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도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 목회자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다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다루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은 그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처럼 선한 목자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유일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목회자의 기도나 돌봄은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의 통치를 드러내는 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께 직접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14절에서 예수님은 내 양도 나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양들이 사람을 자꾸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고 죽는 것이 목자의 돌봄을 받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고 우리의 생명도 그리스도께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 안에 거해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목양을 받으며 날마다 더욱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날마다 돌보시고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더욱 풍성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영혼을 푸른 초장으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병중의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종희 전사님 항암 치료를 위해서 중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돌아오는 주일과 28일 주일에 있을 중직자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5월에 있을 여러 행사 준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